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몰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3절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몰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83페이지 찾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하십시오. 합독을 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시니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취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넘치나이다. 은혜로 살게 하소서. 1000번째 모명시로 드립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가정 복음화에 그리고 자녀들 믿음의 길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토요일에 제3차 전도대회를 하게 하시고 21일에 교회 설립 59주년 기념주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홈커밍 대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날 되게 하소서. 우리 인생길에 구원주고 떠나고 축복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지금 세대 다음 세대가 다이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지금 세대가 있어야 다음 세대도 있어요. 다음 세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지금 세대가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지금 세대가 없어요.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자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세대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 지금 세대 다음 세대도 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 합심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집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땅 축복의 땅 평화의 땅 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소서. 자녀들을 앞길 여시되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주심으로 지금 세대가 있어 다음 세대가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기도케 하시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전도대회 주일은 초청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은혜의 시간들 영혼 구원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살이 완전히 떠나가 축복의 문은 열려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상달되고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집을 오게 하시고 새벽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니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기도하니 새벽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 새벽에 아수르 대군 18만 5천명이 속량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전도케 하시려고 제3차 전도주의를 이번 주일에 허락하셨으니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주일에 홈커밍데이 생명수의 관속들이 다 한 자리 모이는 그날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성도들이 영혼 구원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전도대회를 함으로써 예수님 복음 전하고 듣는 자들이 구원받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호육을 호국의 달에 하나님이 이 땅 평화 주시고 축복의 땅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앞길 여시고 믿음의 길 잘 가며 가정은 복음화되고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무너진 교회도 재건되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인생살이에 찾아오는 원한들은 떠나가고 질병은 이 새벽에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귀에 응답으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저스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8절 읽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어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셨다 줄 거 놓고요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그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뭐라고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고 18절에 가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누구에 관한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가서 전해야 되겠지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하는 자가 없으면 못 듣고 그러면 내가 전해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내가 안 전하면 못 듣잖아요. 그럼 우리는 시간이나 어떤 장소나 이런 제한을 받지 마시고 전할 수 있을 때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십자가의 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한 것이지만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전했는데 안 믿어요. 그럼 그 사람 미련한 겁니다. 근데 믿어요.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그러므로 전하는 자가 없으면 못 들어요. 우리는 십자가에도 바울이 그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가 다시는 내가 내 철학이나 내 생각이나 내 모든 것 전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만 전할 거라. 그러므로 성령이 나타나야 능력으로 역사해야 예수를 믿는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저 아테네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고 방법이 철학이었습니다. 그 아테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거기서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아주 철학을 좋아해요. 철학을 이야기하고 살았어요. 저 사람들에게 철학적으로 예수님 전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보다 철학이 앞서가는 겁니다. 예수님 전한다는 명분으로 철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만 사실은 당신들이 철학을 공부했냐? 내가 철학을 더 공부해서 우리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야.
헬라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라 가지고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 전한다는 명분으로 철학을 자랑하는 겁니다. 야, 너 철학했냐? 나도 철학했어.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테네는 교회도 안 세워져요. 그러니까 남쪽 고린도에 내려가 아차, 내가 실수했다라는 겁니다. 아차, 내가 왜 거기서 문제가 생겼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문제가 없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응답 안 했다 생각하는데 내 방법이 틀렸다 생각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잘못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 놓고 늘 응답이 안 되면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응답 안 해주지?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왜 해결 안 해주지? 이 생각만 하지. 하나님은 틀린 게 없고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없는데 문제는 나한테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기도를 할 때 바른 기도를 했나? 믿음의 기도를 했나? 내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기쁘게 했나? 이거 안 했나? 이거를 생각. 문제는 나한테 있다 생각해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응답 안 돼요. 문제 해결 안 돼요. 병이 안 고쳐져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셨다. 여기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부하게 만드는 하나님이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만드는 분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 에덴 동산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기가 기도하는데 방법이 틀렸던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왜 기도 응답 안 되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하라. 준다. 찾으라. 찾는다. 두드리라. 열려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분명히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건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 문제 있다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 생각. 하나님 문제 없어요. 하나님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불가능한 게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불가능이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그렇다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데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응답되고 믿음의 능력이 있고 삶의 권세가 있고 나타나는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불가능을 믿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1절 읽을까요?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죽는 건 뭡니까? 죽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살아났다는 걸 인정 안 하고 있어요. 무덤에서 돌을 이래 막아놨어요. 우리의 장례법하고 이스라엘의 장례법하고 좀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는 장례 지내면 요즘에 대부분 화장하지만 전에는 매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신을 넣고 봉분을 샀고 그리고 여우나 짐승들이 뚫고 들어가 시신 훼손 못 하도록 발로 막 밟는 거거든요. 기둥을 세워놓고 그죠?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막 발로 밟는데 꽁꽁 단단하게 밟아가지고 밟아서 봉분을 세워놔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그래 안 하고 굴에다가 시신을 넣고 짐승들이나 뭐 다른 뭐 잘못된 사람들이 시신을 해서 못 하도록 큰 돌을 입구로 막아놔요.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돌이 딴 데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예수님 시신이 어디 갔냐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방부제를 바르러 왔거든. 근데 시신이 없어졌다고 깜짝 놀라.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달려가 보니까 진짜 무덤 안에는 빈 무덤이거든. 이들이 믿은 것은 죽은 예수님을 믿었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 아니란 말. 9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차례 걸쳐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수차례 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지금 이들의 믿음은 뭡니까? 감각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각적인 믿음. 지금 감각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27절에 갈까요?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너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꼭 봐야 믿습니까? 꼭 들어야 믿습니까? 꼭 냄새 맡아야 믿습니까? 꼭 만져봐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왔을 때에 바이러스를 봤어요? 냄새 맡아봤어요? 귀로 들어봤어요? 움직이는 거? 그거 잡아봤냐고요? 안 했어요. 검사해가 코로나 무조건 코로나예요. 병상이 없어도 코로나예요. 격리란 말이에요. 어기면 법적 제재를 받았어요. 세상에 보여야 만져봐야 냄새 맡아봐야 들어봐야 믿겠다니 감각적인 믿음이거든. 감각적인 믿음으로는 가능한 것은 가능해져도 할 수 있는 것은 해도 될 수 있는 것은 돼도 불가능한 것은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생각해봐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 근데 모세가 뭐 했어요? 손 내밀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손 내밀어라.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 건너가잖아요. 우리는 늘상 가능한 것도 믿는 것도 믿음이다 생각하는데 가능한 것은 안 믿어도 가능해요. 할 수 있는 것은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 것은 안 믿어도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할 수 있는 거, 가능한 거, 될 수 있는 거 믿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될 수 없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믿어야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제자는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봐야 되겠다.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손가락 넣어보고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예수님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향품을 바르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 딸려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 시신 찾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 살아난 것을 알지 못하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가능한 거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는 믿음 없어도 가능해요. 병원 가보세요. 속이 따가워요. 이약 잡수시면 속쓰림이 없어질 겁니다.
가능하잖아요. 과학이잖아요. 근데 병원 갔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건 안 돼요. 석 달을 못 넘길 겁니다. 1년 넘기기 힘들어요. 이건 과학이잖아요. 의학이잖아요. 약도 없어요. 수술도 안 돼요. 치료 방법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과학이고 이거는 의학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야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이거 믿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혼인집입니다. 잔치집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이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럽니다.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 물을 채우라니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입니까? 포도주를 빌려오느라, 포도주를 사오느라, 이게 상식 아닙니까? 이게 과학이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물을 항아리에 가득하고까지 채우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입니까? 물 찾은 게 아니고 포도주 찾는 거잖아요. 근데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합니다. 아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더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다 주어라는 거죠. 떠다 주어라. 아니, 포도주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잔치집에 온 손님들한테 물을 떠다 주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뜨는데 물 떠다 주면 손님들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짜증이 나지 않겠어요? 근데 하인들은 전혀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행동을 합니다. 떠다 주었습니다. 물을 그대로 떠다 주었는데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하인들은 물을 떠다 주었는데 딱 봤더니만 세상에 이런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포도주 어디가 사왔겠지. 잔치 주관하는 사람 포도주 어디 사왔겠지. 어디 있던 걸 가지고 왔겠지. 그러면서 이야, 잔치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나중에는 더 좋은 포도주를 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럽니다. 왜요? 물이 포도주가 됐으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믿어야 믿음이라. 안 되는 것을 믿어야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을 믿어야 그게 믿음이라. 지금 여기 예수님이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제자들은 안 믿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 하나님이 응답 안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 기도를 바꾸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본문 읽어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자녀잖아. 같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우리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 그거는 우리에게 법적으로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부모님의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상속받았어요. 회사 1년간 휴직 내버렸어요. 부모가 1년 내내 외국 여행 다닙니다. 왜요? 부모님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나 일 안 해도 산다라는 거. 일평생 일하고 살았는데 우리 늙어맞게 부부 1년 동안 외국 여행하면서 살자. 다니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모으는 제사인데 왜 자식이 그것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그건 법적 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종결시키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까? 자녀 아닙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마귀를 겁을 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질병이 오면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실패가 오면 낙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두드리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왜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법적 권리가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사탄에게는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을 손댈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법적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의심하지 마시고 구하세요. 두드리세요. 하늘 문도 열리고 땅의 문도 열립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 시내까지 쓰고 있는데 굶어 죽잖아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덕과 고기를 물어오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 안 온 땅에 비가 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응답이 있을 줄로 믿어요. 두 손 드세요. 성령이 오시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주여 한번 물어가시기도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부터 신앙생활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법적으로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법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새벽에도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오늘 새벽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사탄 마귀는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굴복하고 그는 죄에서 법적인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는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사탄아 너는 우리의 재산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정에 손댈 법적 권리가 없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성령 충만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하늘 문도 열리고 땅의 문도 열리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려지라고 하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자세를 바꾸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믿는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전하는 적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으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아멘하며 성령으로 행동하며 성령 충만 받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이고 그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귀한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발리보라바이 셜리바 안네네네와데데와 셜리보라바이 셜리보라 왈리보라바이 셜리보라